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을 통하여서 기름을 채웁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말세의 징조들을 나타나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구원받는 자와 또한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놓쳐서는 절대 아니 될 줄 압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얼마나 멋진 시간입니까? 신랑은 바로 신랑대로, 또한 신부는 신부대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비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신랑도 주목하지만 대부분 신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 압니다. 신부 역시 최고의 날이 되도록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명의 신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신부는 신랑과 함께 준비된 잔치에 들어갔지만 5명의 신부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애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연을 보니까 이 5명의 신부들은 기름이 부족하여 바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단다면 이 신부는 바로 신랑이 오는 시간 동안 충분히 기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신랑이 언제 온다는 시간을 알려주었을 텐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바로 5명의 신부들과 많은 시간 동안을 준비했을 것인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합니까? 바로 신부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의 부모들과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는 바로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닫힌 바로 신랑의 집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5명의 신부들은 바로 신랑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맞이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부들의 꿈은 바로 문이 닫힌 순간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들의 절망과 한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해서 5명의 바로 신부는 결혼식 날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름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결혼식은 신랑이 도착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식의 규칙입니다. 누구도 그 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명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10명의 신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은 신랑과 함께 바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5명은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가 됩니까? 기름을 사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들은 왜 신랑이 오는 시간 동안 바로 준비된 기름이 없었을까요? 왜 이 신부들은 신랑이 오는 동안 자신들의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제야 알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충분히 바로 준비했는데 신랑이 더 늦은 겁니까? 아니면 이들의 준비가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바로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신부들이 문제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5명의 신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잘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랑이 신부들이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왔다면 10명 모두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입니까? 이 여인들이 바로 기름 준비를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말고요. 바로 이들은, 이 5명의 여인들은 설마 하는 바로 아니란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설마란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신부로서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5명의 이 여인들에게는 바로 작은 좋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으로 말미해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습관이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습관이 좋아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모든 시발점은 바로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3살 먹는 버릇이 여러분 어떻게 간다고요? 바로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지든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 그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처럼 바로 불의한 자, 습관이 잘못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대충 아니면 미룬다는 거죠. 아니면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5명의 이 여인들도 설마나는 바로 잘못된 생각, 습성에 젖어 있다는 것이요. 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 늦게 오겠어? 신랑이 그리 늦게 오겠어? 빨리 오겠지 뭐.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간 안에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설마 기름이 떨어졌을까? 그 안에 충분한 기름은 충분할 것이야.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거야. 이 설마 속에, 이 설마의 늪에 빠져간다는 거지요. 설마 뭐 기름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누어 주겠지 뭐. 옆에 친구가 있지 않냐고.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도와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들은 그 기름이 부족해지면 그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내 주변의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지 않을까? 도와줄 자를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니란 생각,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 가서 뭐 해결하면 되지. 그렇죠? 아니란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여러분 원인이 제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설마나는 이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모두가 졸면서 잤다고 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는 서로 차이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졸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피곤 때문에 졸았지만 그 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피곤해서 그렇다고, 이래서 그렇다고. 매 순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한 바로 안일함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혀 점검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경계란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현실 상황을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점검하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현실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기름이 다 떨어진 줄 몰랐다는 거죠.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충분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건히 믿었다는 거죠. 자신의 그 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아직은 괜찮아. 설마 뭐 벌써 떨어지겠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안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들은 잠깐 빌려서 그 순간을 유기만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너희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들은 자기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 또한 인간적인 방법의 수단을 그들은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공과사가 정확했어요. 여러분, 시호들,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과사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공과사가 정확하지 못했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얄팍한 심보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손을 벌리면 그 사람은 도와주겠지.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문제를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거죠. 기름을 빌려달라고 여러분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문제만 모면하려고 발버둥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느긋하고 나태하다는 거죠. 이들이 평소 가진 생각이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름은요, 서로 나누면 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름을 나누면요, 서로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함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 바로 보증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증을 씁니까? 남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친족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벗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봅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보증 좀 서달라고, 1시간 후면 내가 따따블로 내가 변상을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얄팍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들을 때는 여러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못된 보증 때문에 집이 날아가고 또한 형제의 우애가 깨지고 인생이 경제가 다 깨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공과사가 정확했다면 그들은 보증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한순간에는 욕을 먹을 수 있고 한순간에는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여러분 경계를 지킬 수 있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친구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인간의 한 감정을 통해서 일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와 총명이 명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미련한 자들의 결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의 결말은요 다시는 문이 열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안일함은 바로 나와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은요 비참한 내일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올리는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작은 습관 때문에 무엇이든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련한 이 여인들은 작은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란 생각 속에서 설마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명의 여인에게 슬기롭다고 했고 5명의 여인에게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여러분 그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충분하겠다는 자기 생각을 더 의존하고 믿음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요.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랬어요. 등과 함께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등도 불꽃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등에 기름만 가득 채웠지만 슬기로운 여인들은 따로 다른 그릇에 또 기름을 담아서 미리 유비무환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만 유비무환이 아니라 믿음에도 준비 유비무환이 필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요 등에만 기름을 채워왔지만 슬기로운 자들은요 등에도 기름을 채우고 또 그릇도 또 예비하고 준비해서 기름을 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지혜로운 자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은 미련한 자에게 손길을 가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도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기로운 자를 도와줍니다. 슬기로운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슬기로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슬기로운가요? 머리가 똑똑한 거? 잘난 거? 아니라 슬기로운 것은 준비의 삶을 사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주일날 준비하고 여러분 감사로 준비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좋은 작은 습관을 소유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준비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루의 삶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한 5명의 신부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신부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잠깐 졸았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부들은 슬기로운 신부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부들은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작은 일에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점이 슬기로운 자라는 칭찬을 듣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로 준비합시다. 찬양로 준비합시다. 감사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 준비의 기도가, 그 준비의 감사가, 그 준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문제들을 다 막아줘요. 교통사고를 막아줍니다. 불의한 일을 막아줍니다. 어둠의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준비하는 자. 여러분, 이 신부들의 슬기로움은요, 이들은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신부인가? 여러분은 어떤 신부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혜로운 5명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안일함에서 허덕이는 5명의 사람들인가? 만일 안일함과 여러분 나태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심각한 모습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합시다. 작은 습관을 버리자. 여러분, 작은 습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가에 있는 티를 빼래요. 여러분, 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버리래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내 기름통은 완전한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졸고 잠들어도 문제가 없겠는가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은 예고 없는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와 시간을 비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랑은 아무나 맞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맞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안일한 태도를 청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일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 위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안일한 태도예요. 우리가 한번 주의를 잘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내어서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스스로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안일한 태도는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의 안일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을 모두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리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내 주변을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장본인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일함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신앙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주의 종이 말하는 그 신앙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졸거나 자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만 깨어나 일어납시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살피지 못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요, 졸고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떨어져가는 기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기름병은 어떤 기름병입니까? 물질의 기름병입니까? 어떤 기름병입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가는 것을 늘 관찰하고
또한 부족한 것을 다시 보충해서 채워나가는 준비를 하지만 미련한 자녀 처녀와 같은 신앙은 여러분 물질의 기름병이 떨어간지도 몰라요. 건강의 기름병이 떨어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삶의 기도의 기름병이 떨어간지도 몰라요. 여러분 찬양의 기름병이 떨어진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기름병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기름병이 지금 기름이 다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의 기름병이 기도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의 기름병에 찬양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보충합시다. 감사의 기름병에 감사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보충합시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기쁨과 소망으로 보충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기적의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또한 육적으로 회복됩니다. 물질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도 그들은 물세례로 만족했습니다. 물세례를 받는 그들에게 늘 메마름 속에서 갈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맨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의 기름을 공급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의 기름이 통해서 그들의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380명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 업신여겼지만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180명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메말라갑니다. 건강이 메말라갑니다. 내 삶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메우라. 그들이 메아리치며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해결받았습니다. 건강의 해결받았습니다. 축복의 해결받았습니다. 사명의 해결받았다는 거죠. 무엇이 목마릅니까? 물질이 목마릅니까? 건강이 목마릅니까? 사명이 목마릅니까? 그들은 지금 기름병에 그 기름이 다 메말르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점검합시다. 나는 어떤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가? 기도가 떨어졌습니까? 찬양이 떨어졌습니까? 감사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소망이 떨어졌습니까? 사명이 떨어졌습니까?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떨어지는 그 빈병을 붙잡고 아우성치지 말고 여러분 그 빈병을 붙잡고 주님께 찾아갑시다. 주여 나에게 이 기름을 채워달라고. 이 기름이 없으면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그 떨어진 기름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떨어진지도 몰랐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기름병에 받더니 기름이 떨어짐을 말미암아 준비한 기름을 다시 부어서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명의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이 다 떨어질 때 그 기름을 사러 여러분 멀리 떠났지만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들과 똑같이 기름이 떨어질 때 준비했던 그 기름에 그릇에서 바로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름병이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눈동자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세상으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성령 충만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세상을 되돌아보지 않고 늘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 잘나고 똑똑해서도 세상을 되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뒤돌아보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준비해서
앞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외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유지합시다. 여러분, 내 기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여러분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신부, 제멋대로 사는 신부는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랑을 놓친다면 그 모든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닫힌 신랑의 문은 여러분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 어떤 자에게도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 사명, 기업, 가정 모든 것이 회복하는 길은 오직 기름 부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부족한 모든 인생사 신앙관의 모든 걸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동서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메말랐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